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에서의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장은 그 환상의 마지막, 11장까지가 성전 환상이니까 11장이 성전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상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죄악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에스겔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진정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에서 20절이지만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또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8장에서도 25명의 사람들과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2절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개되어 있는데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는 옳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악한 꾀는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3절의 내용인데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25명이 앉아서 마음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진의를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을 했는지 이걸 해석하려면 예레미야가 앞서 했던 말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 애굽이나 주변 국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손 내밀고 도와달라 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열매도 먹고 따먹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 얘기를 이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했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이 말을 오늘 한 이 사람들의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25명의 모인 불의한 고관들이 하는 말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시키실 일인데 고관들은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테니 그곳에 가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잖아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쇳덩어리로 만든 무쇠로 만든 이 가마와 같이 튼튼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깨질 일이 없고 이 고기와 같은 생명체인 우리가 그 가마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가마, 우리는 고기, 우리는 거기 들어있으니 안전하다. 깨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사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25명의 불의한 고관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안전한 상황일까요? 지금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부서졌죠. 폐허가 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2차 침공당하고 사람이 2명이나 끌려갔고 지도자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대거 처음에 끌어갈 때는 전문인들을 많이 데려가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일하고 거기를 지키고 농사 지을 사람, 그 땅을 좀 보존할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뭐예요? 계속된 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5명은 안전하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무쇠같이 안전하다. 우리는 살같이 고기같이 무쇠 같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으니 안전하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고관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 이 고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놓기 싫었던 거예요. 놓기 싫었던 거. 고관들은 리더십 지도급에 있습니다. 그 권위들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자신들의 신분이 바뀌니까 누리던 것,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자리, 자신이 있고 싶은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사항들을 오늘 현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늘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 메슬로라는 학자가 정립한 인간 욕구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상위 그룹에 있는 게 뭐냐면 안정욕구예요. 안정욕구는 그 여러 욕구 중에 좀 위에 위치한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물질적 안정, 재해로부터의 안정, 건강으로부터의 안정, 여러 가지를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인간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욕구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을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구동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화평,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것 중에 단어가 또 뭐가 있죠? 많이 있겠죠. 안정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내놔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욕구예요. 기본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근데 하나님 이걸 뒤집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철야 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진정한 부르심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저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출하고 충족하고 성취해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25명의 고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 같아도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장례 갔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갖고 장례 예배를 가서 첫날과 마지막 날 예배를 집례를 인도했는데 제가 보통 장례 예배 가면 구원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설교를 들었으면 나눠보자고 하고 이 중에 불신자라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구원 초청을 해요. 첫날 예배 드리고 나서 구원 초청을 했죠. 한 10여 명의 분들이 앉아 있었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말씀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분들은 다 같이 눈 감고 조용히 손 들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몇 분이 손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찍어 보세요. 그래도 열 몇 명 정도 됐는데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민망했을까요? 실망이나 민망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에베소서에 나온 것 같이 1장 3절에서 5장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창세전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사롭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 안 전한다 이게 구원의 결정지어지는 열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측면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구원 초청을 했거든요. 한 명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드라마도 반전이 있듯이 장례를 마친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에 그 성도님이 교회 오셨는데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예배 끝나고 다 매장까지 마친 다음에 이 둘째 끝에서 두 번째 같아요. 내 집이 그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다시 교회 나가자. 다시 교회 나가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 때로는 맞지 않는 자리, 장례 예배에서 구원 초청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자리, 어색한 자리에서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실험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윤택하게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명의 고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명 예레미야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싫었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말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여전히 지내고 있는데 이때에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욕구에 충실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상처로 인해 우리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를 진일보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5명의 고관들처럼 말씀을 들었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명의 삐뚤어지고 불의한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고관들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뒤에 나중에 뒷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택한 백성이 돌같이 딱딱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로 이곳이 안정적이다, 이 선택이 나의 삶을 안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는 채 나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안정되게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대로 사는 거고,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을 지키며 사는 거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결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명의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집 지을 일이 없다, 그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고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의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나의 희망을 얘기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나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말씀을 따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고관들처럼 끝까지 잡고 있지 않고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떤 것을 내려놓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올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화된 굳은 마음으로 타자를 함부로 살해하듯 이스라엘 같은 폭력이 우리 안에 없고, 그리고 그런 내 모습, 내 고집, 내 욕구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3년을 정말 믿음으로 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돌처럼 딱딱하고 경화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살처럼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온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